짐승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섯째 날은 바다 짐승, 여섯째 날은 이제 땅의 짐승 얘기니까 두 짐승 얘기가 계시록에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바다 짐승 얘기고 11절 이후는 이제 땅의 짐승 얘기죠. 이것은 창세기 다섯째 날은 바다의 짐승 얘기가 나왔고, 바다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큰 물고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바다 짐승이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적어놔 두시고 읽습니다. 거기 한글 개역 번역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건 문법상 잘못 번역을 한 거고,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문법상.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노선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사는 자들,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을 때 그때 죽임당한 짐승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어린 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속자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아담 세계 때 암시가 다 되어져 있는데, 그 구속자이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은 생명이다. 이제 그 어린 양과 같은 생명책이라는 것은 구속사에 목명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죠, 의미가. 그러면 당연히 멸망하는 자들의 이름도 마귀의 세계에 계속 목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구절이 있느냐 이제 이러고 이제 따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름을 받는 것으로서 상징이 됐어요. 이름을 받는다. 누구의 표시를 받냐, 누구의 것이라는 표시를 받냐, 이제 상징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미 아담 타락 이후에부터 매 세대마다 짐승이 세상에 있어 왔고, 세상은 짐승 권세에 의하여 지배당했지만 어떤 소수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 이 세상 권세는 두 짐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대인들이라는 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도 관여 대적 정치, 정치적인 세상과도 반대되는 노선에 있는 나라에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었으니까. 또 유대교 조직과도 상관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에 의해서 그 영혼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최종적으로는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까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합일된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로가 대통령 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이미 성경의 계시를 이미 받은 게 있으니까 자꾸 장로가 대통령 되면 망한다 나 자꾸 그랬었는데,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 나라 임금으로 세우려고 제자들이 추대를 해도 예수님은 거부해 버렸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원래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원래가. 그런데 뭐 이제는 뭐 자원에서 기독교당도 만들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용처럼 어린 양같이, 새끼 양같이 뿔이 두 개가 달려 있고 용처럼 말했다.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힘, 능력을 말하는 건데, 영적인 어떤 권위가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말하는 것도 용처럼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도록 미혹하는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용처럼 말한다. 이거는 뱀이 혓바닥 갈라져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계속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쭉 해 가다가 결론을 내린데 보면 땅에서 뭐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막 성공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모든 걸 다 딱 맞춰놓죠. 이 말을 한 번 듣고 말면은 진리의 증거를 하는 사람이 말을 들으면 분별이 오지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세뇌시키면은 그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김일성이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은요, 그곳에서는 다른 얘기는 못 듣잖아요. 뭐 해봐야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그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이나 뭐 또 발표하는 뭐 방송이나 이런 거 외에는 이제 접속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 그걸 계속 세뇌시키면, 예, 김정일이가 저희 아버지고 김정일이가 저희 밥 먹여줘.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이제 그 짐승나라에서는 독재자들 치고 뭘 장악을 하는데 혈안이 되죠? 언론장악이라, 언론장악. 어떻게든지 해서 그 지도자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줄 대변인을 많이 사방에서 세워둬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막 잘못하는 것도 막 잘하는 걸로 막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다 이렇게 좋은 말로 그냥 말을 이렇게 잘하는 현란한 말재주를 가진 어떤 그 언론사 사주, 이렇게 해서 언론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독재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것만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신문도 계속 그것만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그 말만 듣고 그 말만 읽다 보면은 그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전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호도하는 것이지. 그럼 진실을 말하면 이제는 박해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진실을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침 잘 됐잖아. 바로 그냥 가운데부터 막 저쪽에는 말이야, 이상한 애들이 있으니까 너 그놈들하고 손잡았지 딱 이렇게 해서 몰아가 버리는 거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예. 이런 것은 언제나 히틀러도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 히틀러 그래가지고 그게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본 천황도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민들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쟁을 하고 천황을 위해서는 자기 그 가미까지 그 사람들 아시죠? 가는 거리만큼만 비행기 연료 딱 주고서는 가서 일본, 그 진짜 저 미국 큰 군함에다 갖다 쳐박고 죽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막 그 이제 맹세를 하는데 막 손가락에 쫙 잘라가지고 막 피 딱 떨어뜨리고 한 잔씩 탁 마시고 막 천황을 위하여 하고 나서는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로. 그런데 영적 지도자들은 무슨 정치력, 군사력이나 경찰력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말의 입의 힘으로. 그래서 다니엘 그 짐승 얘기 나오는데 보면은 이빨이 사자 이빨 같다 이랬는데 말이 그만큼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그 이빨 까지 마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냐면 말도 가짜는 소리 하지 말라 이제 이 말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건 강대상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말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말하는 권세를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 해서 용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는 권세를 딱 맡긴다. 설교권을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짐승의 용의 영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세뇌시킬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종교로 세뇌당하면요. 전에 오대양 사건 이런 거, 그 이제 구원파물인데, 저희 그렇게 해서 죽으면 천당 간다 이래가지고서 그런 사건이 이렇게 해도 그들이 생각할 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히려. 자살 사이트도 있죠, 자살 사이트.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죽음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상에 딱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로 사람을 세뇌시킨다는 게.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세상 권세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애를 쓰게 마련이고, 종교적인 권세는 용이 이미 말하는 권세를 그에게 맡기기 때문에 다 말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을 다 말로 하는 걸 성경이 말한다.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전부 개구리의 영을 받은 거짓말하는 귀신들을 받은 자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나오고, 주님과 주님의 그 증인들도 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서로 입에서 나오는 걸로 싸우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걸로. 이것이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영적 전쟁이다. 우리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진리를 이렇게 가지고 이게 토론을 하다 나중에 결론이 이제 되게 되죠. 그런 것을 읽을 때 많은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의도적으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뿐이야. 나도 그래도 내가 일부러 왜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이걸 통해서 진리를 증거할 기회를 삼아가지고 읽는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길러주려고 내가 일부러 내가 데리고 가고자 하는 쪽으로 자꾸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또 이제 물론 난 이제 내주죠.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가르치느라고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이제 어떤 분들 뭐 이제 그런 전화도 이제 내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볼 때 막 많은 공부가 많이 밝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냥 보통 말씀 가르칠 때는 그렇게 큰 빛이 안 오다가도 불분명하게 들었던 것도 그걸 읽을 때 확실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그냥 딱 집어서 이제 이걸 딱 지적하고 딱 집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할 때 밝아진다는 거거든요. 나는 또 이런 이제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일부러.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13장은 이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랬어요. 이제 짐승의 이름, 뭐 사람의 이름,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표시를 받는 얘기를 했는데, 표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용법으로는 인침을 받는다 그러죠. 인침 받는다. 이건 세상의 용어로 말하자면 세뇌당한다 이 말이에요. 세뇌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것은 세뇌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세뇌시킨다 이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만 자꾸 증거를 하면은 세뇌당하는 거죠. 이제 진리가 완전히 세뇌당해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과 미혹의 영이 와도 스스로 속에서 딱 분별이 오기 때문에,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투여내가지고 흘러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도 땅이 그 마음속에 이미 확정된 모든 진리의 체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땅이 그 여자를 도와가지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 그 고난의 연기라는 것은 유황불못에서 타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로,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던 자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난받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부자는 죽음은 그뿐이 아니고 산채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살아있죠, 여전히. 죽어서 장사한 사실이 분명히 앞에 나왔는데도 분명히 살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고민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채로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 자들과 산채로 영원한 산자들의 하나님이신 생명의 주인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는 자들이 성경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다. 그러니까 뿅 하고 휴고되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산채로 음부에 내려간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모세가 이제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 죽는 것처럼 이렇게 죽는 거 말고 특별한 방법으로 말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면은 이 일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 하고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주위에서 너희들은 다 떠나라. 그러고 다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땅이 입을 벌리더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걸로 다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합쳐졌다 이랬는데, 아니 산채로 들어갔지만 그 합쳐지면은 육신의 몸 죽을 거 아니야. 그래도 영혼 자체가 죽는 건 아니다. 자연계에 나타났던 짐승들이야 영혼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지어놨기 때문에 의식세계를 여전히 가지고 영원히 살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것은 존귀하게 지어주신 대신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이 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뭐냐, 인간은 자기 언행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짐승 보고는 책임지고 그러지 않는다. 사자 보고 너 왜 토끼 평생도록 너 왜 그 심약한 토끼 잡아먹었어 이놈아, 토끼 다 껴내놔, 이렇게는 않죠. 사자 보고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사자 보고 만약에 너 이렇게 피 먹었다고 막 내 피값을 너한테 찾을 거야,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피 먹고 살라고 지어놓고 나서는 나보고 피값 물어내놓으라고 어떻게 되냐고 나 같으면 따져. 이해가 보니까 전에 그 칼빈 신학에 심취된 사람하고 이제 어떤 변론 논쟁하다가 자기 그냥 영원 전부터 구원이 예정된 사람이라고 그냥 해석을.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하냐, 당신이 지금 하는 소리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러면 예수 안 믿어지고 안 믿고 멸망받도록 예정되어진 사람들 앞에 가서 너 멸망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런 무지하고 말이야, 나만 뜬 못한 놈의 신이 어디가 있냐고 나 같으면 말이야 신한테 대들겠다. 그게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맘대로 한다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신이 가장 온전한 인격을 가진 분일 텐데 말이야. 아니 나는 예수 안 믿도록 예정이 놨으니까 당신 예정해놓은 대로도 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고 난 따질 거라고. 그랬더니 아무 뜻도 못 이러고 있는 걸 내가 이제 봤는데 그 얘기했죠. 당연히 한 줄 흙으로 말이야. 형이 쓸 거를 기 쓸 것을 만들 권이 없냐고 말이야. 하나님 맘대로 하는 거지 말이야. 아니 이러고 있냐고. 아니 그렇게 볼상시킨 신을 왜 믿냐고 나는 그래. 지어놓기를 말이야, 예정해놓기를 예수 안 믿도록 예정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넌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니나 들어가라 이 약한 신아, 막 나 같은 그러겠다고 막 이러면 안 따지. 이거는 인간의 판단만도 못한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죠. 사람만도 못한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기독교계에는 칼빈 신학하면 꾹뻑이요. 우리 이옥자 자매님 칼빈 신학하고 나왔지. 뻔해. 다른 거 배웠겠어? 그거 배웠겠지 뭐. 그거 조지 신학이라고 하면 그거 배우는 건데. 그런데 그 세계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맞아. 너무 막 거기다 이제 자기를 갖다 대입을 시키니까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니 할렐루야지. 할렐루야지. 참 그게 다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헛소리들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한 짓을 한다라고 믿어진다는 것도 그게 참 귀신의 영이 아니면 그게 참 이상한 영이고, 뭐 딴 데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15장으로 갑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바다에 뭐 불이 섞였다 그런 걸 보니까 이건 세상 나라에 이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기서 이기고 벗어났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교권이나 정치적인 힘을 다 거부한 사람, 이기고 벗어난 사람. 이게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 그런데 세상을 이기려면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힘, 경찰력이나 군사력 이런 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뿔. 그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영적으로 머리 노릇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 거짓,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 또 세상 이기는 얘기 이제 잘못 오해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세상 이기는 게 아니라고 이러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돈에 치여 죽으면은 안 되지만 돈을 많이 버세요. 많이 버시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는 기술만 가질 게 아니라 쓰는 것을 배워야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당하게 쓰는 것부터 배워야죠. 사람이 합당하게 되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돈 벌면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가 흑백 논리로 그렇게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용의 뿔과 용의 머리에 대항하고 이겨낸다, 그의 미혹을 이겨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이제 돈이, 재물이라는 것이 세상의 힘이죠. 그제 그 신문 보니까 고대 어떤 여학생을 어떤 이제 곧 의사 되려고 공부하는 놈들이 세 놈인가가 성추행을 했대나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게 다 그게 강남에서도 그래도 참 이제 빌딩 맥시시 가진 집안 자식들이더만 세 놈이 다 똑같이. 그것도 신기한 일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당했다고, 이렇게 지금 변증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참 돈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피해당한 아가씨는 가난하니까 잭소리도 묻어고 피해를 입힌 남학생들, 박사과정에 있는 놈들, 어머니가 법정에서 큰 소리를 막 쳐가면서 말이요, 오히려 호통을 쳤대잖아요, 그 아가씨한테. 그러니까 돈의 힘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걸 보면. 돈이 있어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게 다 하나님의 앞에서 배운 사람은 로마 온교회의 식주인이었던 가이오와 같이 돈이 있어도 그렇게 쓸 줄을 알아야지. 세상에 똘부대가지고 땅투기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서 떼돈 벌어가지고 그지더고 다니면 그건 세상 나라니까 그게 통하지,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참 통할 리가 없는 거죠. 그게 다 돈에 치여 죽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한테도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많이 주셔가지고 온교의 식주인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다 봉사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사도들이 생전 세상에서 사역을 할 때도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고 했어요. 가이오,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가이오. 자꾸 디오드레베가 전화 샀네. 로마 식중인, 온교의 식중인 가이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해 주잖아요. 가이오를 축복하잖아요. 또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조화무게는 또 날마다 이제 가야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해가면서 또 막 삼중축복 한다고 막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막 세 가지 축복 받아야 된다고 요러고 앉았고, 그러면 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읽어지는지 참 이게 참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비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짐승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 2절 읽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다더라 그랬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레위기 15장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죠. 문둥병.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든지 우시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문둥병, 아사도 그렇고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이잖아요. 상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6장 10절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보좌라는 것은 정권을 말하는 거죠. 그 보좌라는 것은 사실은 민심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라고요. 음력 앉은 많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은 뭐 열국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이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영이잖아요. 세상 민심이 어떤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높은 자리에 다 올려놓죠. 그런데 그것을 또 용도 그에게 그 권세를 또 맡기기 때문에 그 민심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오늘날의 이제 전 세계에는 지금은 이제 뭐 무슨 왕정 시대나 족장 시대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볼 때 자본주의를 실행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회주의, 이건 대부분 자본주의를 이제 하죠. 영국에서부터 이제 발달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들은 이제 사회주의를 하죠. 모든 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전부 국가 것이 되는 것이죠. 사회의 공동 재산이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제3세계라 해가지고 회교주의가 있죠. 그 근동 사람들 전부 회교주의들이죠. 이게 이제 그 주이즘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크게 이제 이 세 이즘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다라고 누구도 정답이라고 말을 못하죠. 민주주의라는 것도 폐단이 참 많잖아요. 거짓부렁을 해서라도 민심을 자기에게로 모으면 그가 으뜸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폐단이죠. 공산주의라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지향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저 아래 말단에 있는 소 백성들, 아주 소시민들에게까지도 동등한 모든 권세가 누림이 같이 나눠 갖자라는 것이 아니죠. 다스리는 저희는 모든 걸 누리고 너희는 우리 종노릇이나 해라, 이제 이런 것이 공산주의라는 거잖아요. 회교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신을 지향하는 이제 주의지만 그것은 모두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신을 지향하는 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그들은 공산주의도 다 거부하잖아요. 제3세계라는 회교주의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세상 나라라는 것은 어떤 인간들에게서 발언되어 나오는 이즘이라는 것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는 데는 반대되는 것인 것이지,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해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죠. 공산주의를 했다 해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죠. 공산주의도 사도행전 5장 성경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 이론이, 칼막스 이론이라는 게 원래가. 회교주의라는 것도 모세오경에서 나온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말씀에서 그 민주주의가, 영국 민주주의 근원이 그 말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너희는 다 형제다. 평등사상, 민주주의라는 평등사상, 그 영국에서 그 말씀 때문에 다 이 세 가지 주의가 알고 보면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죠.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 대적하는 것들이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민주주의도 끝나야 되고 공산주의도 끝나야 되고 회교주의도 끝나야,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발언된 주의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게 없는 거죠. 민주주의를 이제 그 자본주의를 실행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경쟁을, 무한 경쟁을 시켜야 될 수밖에 없죠. 살아남으려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놈을 밟아버려야.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 많은 놈이 지멋대로 왕노로 산다 이 말이잖아요. 자본 많으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는 거잖아. 사업에다가 실패해도 뒷돈이 또 있으면 일어나는 거거든. 자꾸 하다 보면. 그러나 뭐 자금이라고 몇 푼 안 가지고서 빚어서 만약에 다 망하면 그걸 끝이거든. 자본주의 약점이 이런 거잖아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도. 공산주의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은 경쟁을 안 시키니까 능률이 안 올라가는 거죠. 경쟁을 안 시키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변형된 그 사회주의를 진행하는 그 중국 같은데, 러시아 같은 데는, 러시아는 뭐 지금은 이제 물론 그 이제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러시아는 그 구소비에트에서 뭐 고르바초프든가 누가 해가지고 민주화 시켜버려가지고 이제 지금은 자본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나 이제 그 북한이 주로 이제 그 공산주의 그것을 끝내놓지 않는데, 북한은 완전히 폐쇄주의고 중국은 개방주의, 개방적인 사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중국은 발전하는데 북한은 참, 북한 애들 우리나라 어린이들 다 굶는 줄 알고 있대잖아요. 이러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러고 있는데, 그런 모든 어떤 인간에게서 발원되어진 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모두 이 세 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모두가.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거고, 민주주의도 성경에서 나온 거고, 회교주의도 그게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이게. 사람의 관점으로 이걸 본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육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짐승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어서 어떤 것은 심판하고 죽이는 말씀도 있고, 어떤 것은 은혜를 입혀서 구원하는 말씀이 양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육적으로 적용을 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이즘, 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다 죽이는 거예요. 민주주의 한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한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주의 한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 이번에는 10절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이 보좌 얘기하다 지금 주의 얘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권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세상에는 세상 정권이 있지만 기독교계에는 교권이라는 것이 있죠. 세속 정권과 교권이 합해지면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작지만 기독당 뭐 어쩌고 해가면서, 만약에 그들 중에 누군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만약에 누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그 나라는 완전히 그건 이제 끝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것은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포를 한 이후에 자기가 신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 주교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신의 대리자라고 하는 칭호를 정식으로 받아서 이제 교황, 포페라고 하는 정식 이제 호칭을 이제 사용하게 됐죠. 포페라는 것은 아버지 중에 아버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신부들 중에 또 신부들의 아버지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라는 세속나라가 교황권을 확립한 이후에는 세속 황제들을 교황이 안수를 해서 세우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황이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이론이 이제 확립되게 되었죠. 그 다음에 결국은 알고 보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이번에는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개구리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귀신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그분의 입에서도 이한 검이 나오고 두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증거가 돼서 이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싸움의 큰 마지막 전쟁을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무기투 골짜기 전쟁이다. 그러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입으로 싸운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겟돈 전쟁 얘기만 나오면 핵폭탄 터지는 3차 대전 딱 이게 아주 공식이 돼 있어. 지금은 이것을 바꿀 방법이 없어. 지금은 누구도 못 바꿔. 얼마나 이제 세뇌당했는데. 아니 분명히 입으로 나오는 걸로 싸우잖아. 입으로. 백마를 타신 앞서가시는 그분은 내 입의 말로 다 죽인다 이렇게 되고 그 입의 입기운으로 다 죽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핵폭탄 터져서 죽인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꼭 이게 공식이 아주 아마겟돈 전쟁하면 3차 대전 핵폭탄 터진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뭐 모르지요. 저 김정일이나 저런 놈처럼 저렇게 끝내기에 문 닫아놓고서 세국정책 써가면서 끝내 고집 부리다가 저거 하면은 이제 귀신의 영역 싸움은 뭐 에이 너도 죽고 우리 죽고 같이 죽다 혼자는 난 죽겠다 이러고 뭐 장난질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냥 난 핵폭탄 터지거나 말거나 관심도 안 가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또 세상 사람들 이제 들고 일어나서 막 이제 핵폭탄 터져서 관심만 갖냐고. 핵폭탄 터져서 죽으나 뭐 그냥 자연사에서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 것인데 뭐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겠지 그럴 거예요. 핵폭탄 가지고 장난하다가 평양에서 장난해서 뭐가 잘못돼가 평양에 도로 떨어져가 저희만 죽을지 누가 알아 그걸? 난 그런 것도 난 안 믿어. 그러니까 불장난해서 했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평양으로 도로 떨어질지 누가 알아. 그는 뭐가 안도 모르는 일이지. 주석궁인가 거기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김정일이만 죽을지 그렇게만 된다면야 할렐루야지만 그게 또 내 맘대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관심이 그런데 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정한 대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7장 3절에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여기 나오는 여자는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죠.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 빛 짐승이라는 건 계시록 12장 3절에는 크고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큰 음녀가 탄 붉은 빛 짐승 이야기가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크고 붉은 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짐승의 몸에 그 크고 붉은 용의 몸은 곧 큰 음녀지요. 여자는 어떤 신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용의 몸은 기독교고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 용의 몸은 세속화된 기독교 계가 큰 음녀가 세상과 짝된 기독교 계가 용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이 교회잖아요. 이런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게 기독교계에는 일곱 머리 마다치가 나름대로 신들 중에 하나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이 짐승을 대적하리요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부분은 이제 안 읽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말은 원래 미카엘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령과를 먹으면 하나님 중 하나가 되는, 거기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용의 실제 권력자인 열불과 그 일곱 머리, 소위 말하는 게 세상의 정권과 교권을 한 몸에 틀어진 이자가 이제 산채로 무저갱에 던져졌던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이제 이런 사람 예표되고 신약에서 이제 가룟 유다 상징이죠. 주님의 제자인 척했지만 사실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영을 가지고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을 받으면 세상에서도 으뜸돼야 되겠고 교회에서도 으뜸돼야 되겠고 머리 노릇하려고 자꾸 하죠. 입으로는 교회에 버리는 주님이다 입으로는 해놓고 나서 실제는 지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잖아요. 아시미?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 디오드레베의 영이 올라와서 그를 입고서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뭐 조아무개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김홍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짐승이지. 그 짐승놈들이 그런 걸 이제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무적행에 열려가지고 무적행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영이 올라온 것이다 이거예요. 산채로 무적행에 들어갔던 가룟 유다가 뭐라 환생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환생되면 침례 요한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산채로 무적행에 들어간 자가 환생되어서 나오면 조아무개 김아무개 같은 짐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건데 이런 성경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까지 세상 정권과 교권을 다 잡고자 하는 그런 것을 사람 속에서 제어하거나 대적해서 이것을 끊어내기가 어렵죠. 그 영을 받으니까. 이미 그 영을 받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직 한 몸에 한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우주 가운데에서 저주가 임했던 에덴 동산의 시련은 주님이 봄된 교회인 건데 참 낙원이잖아요. 얘가 천국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제 실현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참남된 이름이 가득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았는데 그 짐승의 몸인 그 여자에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나를 따르라. 내가 신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놈들이 다 지금 암암리 우리나라만 해도 한참 전에 40몇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을 일러서 이제 간음하는 남녀 관계죠. 그 다음에 크고 붉은 용이라는 건 뱀이 종신토록 뱀은 흙을 먹도록 티끌을 핥도록 명령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흙을 종신토록 먹고 나서 타락 천사장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결과는 크고 붉은 용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뱀이죠. 원래는 그게 공룡시대에는 루시퍼였잖아요. 루시퍼가 하나님이 재생시킬 때는 그럼 뱀은 만들었다고 돼 있지 창조했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이미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미 창조가 된 거니까. 그래서 타락천사장이 뱀을 입고 화육이 되어져서 나타나서 아담을 깼지만 계시록에 와서는 큰 용으로 나타나 가지고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을 결과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증인을 죽이면 지 스스로를 죽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면 마귀가 스스로 자기 발등 찍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와 같은 일이 계시록까지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고 붉은 용 얘기가 나오면 뱀이 종신토록 흙을 먹고 타락천사장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결과인데 타락천사장은 크고 붉은 용이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신이다 이러죠. 아담, 에돔, 이 용어는 흙이라는 용일 뿐 아니라 붓다는 뜻이 있죠. 붓다.
아담은 흙에서 취했고 붉은 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붉은 죽 얘기가 나오고, 에서라는 이름이 에돔이라고 이제 나중에 바꿔졌는데, 그 에서나 에돔이라는 용어는 북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이처럼 아담, 에돔, 즉 첫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밥이다. 뱀이 계속 먹으면 크고 붉은 용이 되는 것으로 계시록에는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뱀의 먹이로 흙을 줬기 때문에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첫사람은 용이 되어져서 용의 몸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뱀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면서 성령은 없는 거짓 선지자들의 시조인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증인들의 무지한 피를 계속 흘려서 피의 양을 채우므로 성경에 이제 짐승의 수에 가입된 자 6이라고 한 수를 채우는 겁니다. 이제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제 6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